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의 은혜를 주셨다. 그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이 구원의 은혜는 평등합니다. 물론 그 예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다르고 혈통이 다를 수는 있어도 구원을 받는 예수의 은혜는 다 동일합니다. 물론 또 그 구원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받는 시간과 상황은 달랄 수 있어도 그 구원의 은혜, 예수의 은혜 자체는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다른 말로 은사라고도 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는 물론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또한 이 성령의 은혜는 사명의 은혜고 은사의 은혜인데 여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은혜는 다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사명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함과 동시에 또한 사명의 은혜는 다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핍박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구원의 은혜, 예수의 은혜였습니다. 이 바울은 평생 이 예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사명의 은혜를, 은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네가 받은 지식을 가지고 온 열방과 이방인과 다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임함과 동시에 또한 사명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다 끝나갔을 때에 저는 한남 쪽에 있었는데 다 전도하고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 목사가 이정훈 목사를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서 큰 치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임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과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각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은사와 사명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상황대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각각 다르고 또한 그 양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 제물은 소, 염소나 양 아니면 비둘기 또한 곡식을 소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먼저 동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 비둘기인데 소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상록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염소나 양은 중류층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서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편대로 하라는 것이고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것이죠. 비둘기를 드렸다고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의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드리는 영적인 거룩한 예배도 이와 같이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 분량대로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6장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귀하고 중하고 다 분량대로 믿음대로 상황대로 진심으로 드리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사의 은혜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은혜에 대해서 다른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또한 마지막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실 이건 우리말로 번역되어졌습니다마는 의의의 여러 가지 표현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각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겸손해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명 은혜를 받는 것은 양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분량대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섬겨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쌍둥이가 다르죠. 엄마는 새 쌍둥이가 태어나도 아니면 그냥 쌍둥이가 태어나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다르다는 걸 안대요. 엄마는 안 돼요. 옆집에 아니 자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잘 모를 때 있지요. 우리 김정주 집사님의 두 딸이 쌍둥이인데 저는 누군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50%의 확률은 맞아요, 이름을 부르면. 그런데 지문은 완전히 다르대요. 손 지문은 완전히 다르대요. 물론 성격도 다르죠. 머리각도 달라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명과 은사를 주실 때에 다른 것을 주시느냐? 우리 몸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우리 몸이 심장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위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귀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요. 모든 기능과 분량대로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주신 대로 그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종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저는 어떤 일들의 제약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의 제약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 제약의 본성들을 들여다보면요, 항상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그 내용 속에 보면 모든 인간의 제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담과 이브는 피조물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담과 이브를 바로 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서를 정했습니다. 남자인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완전한 생명체, 완전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여자가 헐 좋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흙 한 주먹 속에 뭐 엄청난 생명체가 들었다 또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창조된 그 분량의 감사를 넘어서 이미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본인은 처음에 감사했겠죠. 옆에서 그것을 마귀가 찔른 거예요.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너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라는 그 말의 거짓말이었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십시오. 범죄한 우리는요,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아담 이브는 창조되어졌을 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범죄해버렸는데 우리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요.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엄마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지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밥을 안 주면은 막 발로 찬다는 거예요. 밥을 안 주면은 막 주먹으로 찌른다는 거예요. 밥을 안 주면은 엄마가 다른 데 가면 왜 그 가냐고 뱃속에서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아이가 다 엄마 뱃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중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잘못했다 용서받았죠.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이 지은 그 본질적인 죄부터 하나님이 딜리트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단순하게 물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요, 부부 관계에서요, 친구 관계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본의 아니게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해결돼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인간의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그 자체부터, 아담 여부가 지어진 그제부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제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늘 세상은 비교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디가 또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비교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은 너희에게 너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분량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섬기면 되고요. 노래를 못하면 노래를 못하는 대로 섬기면 돼. 그러나 이렇게 되죠. 왜 나는 노래를 못할까? 왜 나는 수학을 못할까? 왜 나는 음악을 못할까?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비교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자유가 와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유가 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야, 아무리 내가 거울을 봐도 너무 잘생기고 아무리 봐도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맞지요? 장현철이라고 하는 얼굴은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천년기념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제약에 뭐가 나오냐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비교하게 되는 이런 마귀의 속성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게는 주신 분량대로 감사해서 섬겨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죠.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악기 중에 오르간이 있어요. 여러분 오르간 아시죠? 오르간 모르는데 그러면 없지요? 여기는 오르간이 없네요. 풍금 말고요. 풍금 아세요? 오르간이 있어요. 오르간. 그런데 왜 이름을 오르간을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오르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직, 기구, 장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유럽에서 오르간 악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모든 악기의 음역을 감당하고 또 악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색깔을 다 낼 수가 있어요, 오르간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만 유럽 교회들은 예배에서 먼저 그 오르간을 만들게 돼서 이름을 오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악기가 모든 악기들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요새는 굳이 파이프 오르간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전자로 만든 게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기술 일렉트릭으로 만든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파이프 오르간 이름을 이렇게 다시 만든 건데, 원래는 오르간이죠. 한 악기가 전부 다 다른 악기들과 다른 악기들의 그 음색과 음량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악기 중에 오늘도 우리 찬양대 할 때에 우리 수영 집사님이 반주를 냈어요. 그 반주 악기가 뭐예요? 교회마다 다 있죠. 또 요새는 우리 한국에도 뭐 집집마다 거의 다 있어요. 뭐예요? 피아노예요. 그러나 이 피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악기를 보고 피아노라고 말했을 때는 반 정도예요. 정확한 원래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피아노라고 말하는 것은 반밖에 맞지 않아요. 줄여서 쓴 말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잘 모르시죠? 피아노 포르테예요. 원래 이름은 우리 음악에서는 저 악기를 피아노 포르테라는 악기로 불러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작곡을 할 때 PF, 피아노 포르테를 약자를 PF를 썼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아노라고 앞에 뒤에 말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포르테를 좋아하지 피아노는 싫어해요. 기아에서 자동차를 포르테를 만들었지 피아노를 안 만들었어요. 피아노 만들면 안 팔릴 것 같아요.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피아노라고 하는 뜻은 약하다는 거예요. 포르테는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 악기를 피아노 포르테로 만들었느냐? 유럽에서 물론 이제 그 악기의 전신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르간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가정에도 둬야 되는데 피아노 포르테를 만들어서 모든 악기의 소리,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를 다 내보자. 그것이 바로 피아노 포르테의 역사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진짜 음악의 연주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예요. 모든 악기들은,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요. 그 악기들의 음색이 다 다르고
그 악기들의 음력이 있어요. 음력이라는 건 주어졌어요. 어떤 악기는 음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향곡을 들어보시면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악기도 하다가 쉬고 있어요. 왜 연주를 하고 있어야지 왜 쉬냐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곡자는 그 음력들을 잘 조율을 지켜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음악에서 여러 곡들을 만들지만 최고의 음악의 꽃이 바로 교향곡이에요. 제가 4학년 졸업할 때 이건 2학기에 반드시 교향곡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모든 악기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과제예요. 그 이유는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그게 바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건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지요. 그러나 그분은 혼자 안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로 임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와 그 사이는 너무너무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 혼자 다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바울을 부르시고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같이 연주해 보자는 거예요. 같이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뭘 하지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령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기 때문에 한 몸이 된다. 성령도 하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몸속에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 은사들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먼저 6절에 보면 예언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프라핏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수대라고 하는 무언가가 리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참 귀한 은사입니다. 너무나 복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적절한 절제와 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예언을 그 은혜대로 잘 분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우리말 번역되어졌는데 잘 절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사역을 할 때에 제가 청년사역 하던 청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수정되고 기도됨으로써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언의 은사가 오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영적인 좋지 않은 부분들도 보이게 되지요.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본인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기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진행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부분을 알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을 때에 상대방에 대한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사람이 무언가가 해결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역사가 은혜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말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비판하게 되고 질책하게 되고, 너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정말로 분별하기 어려운 하나의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주신 것에 그 불량도를 하게 되면은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똑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귀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시간이 지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절제해서 정말로 예언을 가게 되면은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그 믿음의 분량을 놓쳐버리고 이미 넘친 물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본인은 모르는데 진행하게 되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극과 극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은 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고 질책이 나오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마귀가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은 당연히 섬기는 일이고요, 가르치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기에 위로하는 것은 상대방을 또한 위로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사들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떨 때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과 어떤 공부를 해서 쌓은 지식이 재능이 돼서 은사가 되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히, 성령은 그것을 없애버리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혀 경험하지 않은 내 은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 여기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고 후하고 간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구제하면서 그거를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여기에 부지런함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뜻은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패션을 말하고 있어요. 열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기 즐거움은 기쁨인데 우울함이나 억제가 없이 하는 것을 원래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시지만, 성령의 은사들은 분량대로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한 그 은사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내가 재능이 없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집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바울은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여러분의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기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모든 삶의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이 되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 은사대로 사용하며 살아라. 그러면 주어진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12장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절 10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마디로 모든 은사를 집행하고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지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은사들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종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장 목사는 장로교 목사고 총신 목사인데 그렇게 은사 막 치료하는 거를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좋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단에 어떤 색깔이 있죠. 분명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 은사들을 보게 하고 또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물론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먼저 너무나 가난하고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은사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가 많은 은사들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이든 믿음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병 고치는 거든 가르치는 거든 섬기는 거든 긍휼이든 위로하는 거든 모든 은사들이 전부 다 한 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문제가 됐지만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13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엄마 아빠가 다르고
아들, 딸이 다르고. 그러나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마는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다 묶어지면은 그 은사와 재능들이 빛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어떤 국가가 정치를 잡은 사람이나 잡지 않은 당이나 같이 마음을 합쳐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모든 정책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나라가 오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에 구원받은 은혜는 동일하지만은 성령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달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한 분이지만 각자의 은혜와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에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와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부터 그것을 위해서 함께 출발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13장에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피니시라는 사랑.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동일한 말씀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말씀들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걸려있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사랑이다 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바울은 동일하게 바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말씀의 완성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예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성령에 의한 모든 은사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에 혹이라도 뭔가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질책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을 내가 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이 발동된다면요, 그 공동체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편은, 왜 아내는 다른가? 다른 게 맞는 거예요. 다른 거 묻지 말고 남자이다 다르다니까요.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싸움인데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면?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회를 여기서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한국에서 전도 생활할 때에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구원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불도저처럼 앞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은 일은 저는 뭐 분명히 하지만 함께 하는 분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보는데 굉장히 강한 어떤 전도사였죠. 그러다가 제가 병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여기 와서도 목회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고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라이언소를 시작했을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왔지만은
물론 그때 얼마 되지 않아서 천국을 가게 되는 우리 유영민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셨는데 내 목회를 얼마나 힘들게 한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한 번도 화낸 적 없어요. 한 번도 무슨 말 한 적 없어요. 지금은 은혜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질 않았어요. 집에 와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나는 그 유영민 성도를, 할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놀랍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동의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목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뭐예요? 부담되지요? 그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찾고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사랑과 능력, 오늘 정말로 말씀 듣고 구원은 다 동일하지만 성령이 주신 은사는 각자 다르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주의 성도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방주리 속에, 그 은혜 속에 남겨져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